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 네,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하죠. 아까 분에 우리 그 찬송했던 70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3절만.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저는 원래 나이 한 70까지 일반 목회를 하다가 이제 리즈 월드에서 저를 인바이트해서, 제가 이제는 그 리즈 월드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 55세 이상 되시고 한 100살까지 그 이제 마지막 노년의 인생을 사는 사람을 이제 주로 목회를 하다 보니 이 장례식을 자주 인도하게 돼요. 왜? 요 최근에 뭐 돌아가신 분들 보면 대개 뭐 90 몇 세 이렇게 장례식을 몇 번 인도하면서 이제 그 제가 느낀 점들이 있어서 이걸 좀 이렇게 정리해서 성경적으로 그리고 조직 신학적으로 어떻게 죽음 후에 일어날 우리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교인들에게 좀 전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짧게 몇 가지 이렇게 PPT를 준비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죽음 후에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걸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인간은 왜 죽는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박윤선 박사의 조직 신학 책을 보게 되면 행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됐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세웠던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따먹지 말아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You shall die. 죽게 된다는 행위를 가지고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행위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세운 제일 첫 번째 언약이, 약속이 행위 언약인데, 그래서 왜 인간이 그냥 영생하고 오래 천년 만년 살면 좋은데 왜 이거 뭐 100세도 못 돼서 죽는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세운 행위 언약을 아담이 어겼기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위 언약으로 온갖 저주가 임하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번에 세웠던 언약이 뭡니까? 은혜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 언약을 행위 언약 뒤에 세웠죠. 아담과 세웠던 언약은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과 달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그 언약이 변개되지 않는다. 네가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행위 언약에 의해서 결국은 아담이 범죄하게 되자 여러분 늙고 병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죄 짓게 되고 때가 되면 아담처럼 다 때가 되면 죽는다. 이것이 소위 대표성의 원리인데, 인간이 범죄하자 사람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온갖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았는데 함께 고통하며 저주를 받는다.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범죄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약육강식이 일어나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 보이지 않는 치열한 이 전쟁을 하고 있죠. 제가 리즈월드에 보게 되면 말이죠, 토끼들이 많이 뛰노는데 그 토끼들의 또 적이 누굽니까? 뭐 토끼들의 적이 다람쥐입니까? 다람쥐 말고 토끼 잡아먹는 짐승? 예? 카요리. 맞아요. 제가 우리 입삼하고 걷다 보게 되면 카요리를 여러 번 봤어요. 그 카요리 있을 때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밤에 걸었을 때 몽둥이를 하나 가지고 걸으시라고 그러는데, 다 이 천적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토끼가 또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카요리를 통해 가지고 적당하게 그 수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 사람이 범죄하게 되니까 호랑이, 사자 이런 싸나운 짐승들이 싸나워지면서,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호랑이나 사자가 토끼 같은 거 안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자 이제는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살벌한 이러한 약육강식에 이런 도망가고 잡아먹고 그런 일들이 있죠. 두 번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농사해도 옛날같이 이렇게 농사가 잘 안 돼요. 세 번째는 여인들이 잉태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을 해요. 개나 짐승들은 아기 낳을 때 큰 고통을 합니까? 그거 난 모르겠네. 그 노 목사님? 그 부인들은 아기 낳을 때 굉장히 고통하는데 개나 짐승들은 아기 낳을 때 고통을 많이 합니까? 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술술 나와요?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범죄하자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사실 남자는 여자 때문에 망했어요. 그 하와가 그 범죄해가지고 먹어보라 그러니까, 원래 남자는
안 돼, 안 돼 하면서도 다 여자 말을 듣게 되잖아요. 뭐 여자 말 듣고 먹으니까. 그래서 원래 그 가정의 가장은 그 아담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범죄했다. 이게 성경은 말하는 거죠. 부인 때문에 그랬는데 여인들이 그래서 여인들에게 잉태의 고통을 특별히 줬어요. 네 번째는 노아 현상이 오고 병들고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죽는가?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범죄함으로 그 결과로 저주가 와서 죄와 저주가 와서 결국은 죽는다. 넘어가시죠.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로 죄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를 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했는데,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죄 문제 때문에 죽는다 했는데, 죄 문제 해결했는데 왜 죽는가? 이런 질문을 안 해볼 수 없지, 그죠? 신자에게 죽음은 사실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건 더 이상 죄의 죄값으로 죽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죄의 형벌이라 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갈라디아 3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속량했다, 해결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죽는 건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니고, 조직신학자 루이스 볼컵의 말은 신자가 죽는 건, 예수 믿는 신자가 죽는 건 영혼의 성화를 완성한다.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된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이 죽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성화가 되는데, 결국은 그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이트의 관문으로 하나님이 이 죽음을 허락했다. 사람에게 죽음이 있음을 통하여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때로는 죽음이라는 것이 암이 오지요. 그래서 오게 되면 모든 세상줄을 딱 끊고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육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죽음도 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죽음이 온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서 뭘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왜 죽느냐? 죽음을 통해서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받도록 들어간다. 세 번째, 그 다음 번요. 죽음에 대한 명언입니다. 핸드릭슨이라는 그 성경학자, 신약 성경학자는, 이 사람이 참 신약의 카멘타리 주석은 이 핸드릭슨의 주석이 굉장히 좋은 주석이요. 이 사람은 죽음은 고진감래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박정용 박사는 죽음은 인생의 모든 훈련과 징계를 마치는 마지막 정점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훈련인데, 죽음은 인생의 모든 훈련과 징계를 다 마치는 마침표라 이거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죽음은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죄 짓는 삶의 종말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시편 116편 15절,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하게 보시는도다. 요한 칼빈 선생, 장로교 신학자 요한 칼빈 선생은 그가 죽게 될 때 로마서 8장 18절 이걸 암송하면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곧 죽음 후에 올 그 천국의 영광과 생각할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그는 죽을 때 로마서 8장 18절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그가 죽었다 그럽니다. 이 죽음이란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닙니다. 넘기시죠. 자, 성도의 죽음에 대한 태도.
제일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죽음은 10분도 못 돼서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구 안에 지금 있는 게 아니죠. 지구 밖에 있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 간다 그랬는데, 그러면요, 지구를 통과해야 돼. 벗어나야 돼. 지구를 벗어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로켓 같은 것도. 그런데 죽을 때에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인도하죠, 천국으로. 그런데 순식간에 슉 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뭐 10분이란 말을 함부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 지구를 통과해서 여러분, 천국은 어디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삼청천 셋째 하늘이라 그래요. 첫째 하늘은 이 대기권의 이 하늘 말하죠.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 첫째 하늘을 통과하죠. 두 번째 하늘은 뭡니까? 지구를 벗어나서 은하계의 하늘이 두 번째 하늘입니다. 세 번째 하늘은 그 은하계의 하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앞서간 성도들의 영혼이 지금 천당의 삶을 누리고 있는 바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 그 삼청천 세 번째 하늘이 바로 천당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했지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하늘에 어딜 가셨겠습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통과해서 셋째 하늘,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셋째 하늘에 들어가신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여기서 살다가 죽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육신을 벗어납니다. 영혼과 육신이 세퍼레이트, 분리되는 걸 죽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영혼이 이제 천사가 와서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그 영혼을 손을 이끌고 이제 지구를 팍 순식간에, 뭐 지구를 순식간에 그냥 뭐 몇 분 안 걸리고 지구를 팍 통과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 이르게 되는데, 천국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제일 먼저는 누가복음 23장 43절 낙원으로 표현했어. 파라다이스. 그래서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강도에게 그랬죠. 낙원, 천국을 낙원으로 표현했어요. 두 번째는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 가히 그걸 표현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보면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면 우리가 도달한 곳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자, 한번 히브리서 12장 22절 아까 읽은 말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영혼이 이제 가서 도착할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당을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표현했어요. 거기에는 천만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뭡니까? 앞서간 우리 신앙 선배들, 먼저 내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가? 하늘의 예루살렘 천당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서 천당의 삶을, 앞서간 선배 성도들이 천당의 삶을 누리는 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낙원이나 뭐 셋째 하늘이나 아브라함의 품이나 하늘의 예루살렘이나 천국이나,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나, 다 이것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 똑같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죽는 순간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의 환영을 받고 앞서간 성도들, 즉 의인의 영들이 있는 지금 천당의 삶을 하늘에서 누리는 의인의 영들의 환영을 받는다.
주님의 환영을 받고 그 다음에 의인에 앞서간 성도들이 김장로 어서 오시오, 이집사, 이권사 어서 오시오 이렇게 환영한다 이거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보면 이 첫째 부활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람의 육신은 죽었지만은 영혼은 살았어 천당의 삶을 누린다는 걸 계시록 20장 5절 6절은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둘째 부활이 뭔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육신이 부활하는 걸 둘째 부활이라 말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 뭔가? 지금 우리가 죽는 걸 첫째 사망이라고 장례식 하지요. 둘째 사망이 뭔가? 완전하게 죽는 거, 이게 바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걸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표현합니다. 넘기십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번에 우리 목사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이미 그 죽음 후에 일어날 이 영광스러운 세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죽으면 그 영혼이 천사에 의해서 순식간에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 제일 먼저 누구를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영하고 안아주시지요. 아이고 목사님 그 주님 만나면 좀 겁나지 않습니까? 이 죄의 심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왜 안 받죠? 죄 많이 지금 죄 많잖아, 장로님.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주님 앞에 가면 심판 안 받습니까? 죄의 심판 안 받습니까? 자, 장로님. 예.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어? 자, 이게 다 잘못 배운 거예요. 이 부흥사들이 다 행위 구원을 가르쳤어요. 행위 구원을.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이거 중요하니까 찾아봅시다. 한 두 군데만. 심판 안 받는다는 거.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저는 성경이 없어요? 자기가 찾아봐야 돼. 요한복음 5장 24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눈이 안 보입니까? 아이고 장로님도 이게 노년이네. 요한복음 5장 24절 누가 읽어보세요.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버리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 have a eternal life, 영생을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미래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고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칭의, justification이란 칭의란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를 믿을 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인이다. 미래에 하나님이 선포할 선언을 미리 예수 믿을 때 땡겨가지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나 계속 죄 짓는데요. 그래도 너는 의인이다. 왜? 그 죄를 누가 담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테텔레스타의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죄와 저주의 형벌을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는 앞으로 미래의 죄의 형벌을 받으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이 다 테텔레스타의 값을 치루었다. 이루었기 때문에.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이거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 누가 읽어보세요. 17절 18절. 하나님의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믿는 자를 심판을 받지 아니하. 자,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받은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대신 받았는데 자꾸 그 목사님들 앞에 당신 심판 받습니다. 그거 성경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심판은 뭡니까? 그 심판이 아니고 상급에 대한,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원하고 상급에 대한 하나의 그것은 정해지지만 죄로 인한 심판은 예수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없고, 우리는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우리가 양심적으로는 아직도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은 오피셜하게 리걸리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뭡니까? 의인이라. 칭이란 말은 원래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관이 주는 하나의 no guilty, not guilty, 넌 죄 없다. 이 법정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요, 지금 박 장로님 지금 미국 시민권자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지금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이지. 에? 미국 사람이야. 아이고 뭐 코도 납작하고 다 한국 사람인데 된장찌개 먹고 김치 먹고. 그렇지. 그렇죠. 제가 지금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다. 태어나기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법적으로는 지금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천 그 공항에 내리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외국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라. 독수리 여권 탁 내밀고 미국 사람이야. 그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아직 내가 볼 땐 죄인이고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천국 백성 의인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된 죄 용서함 받은,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지을 죄까지 토럴리 그분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서, 예? 과거의 죄만 용서해 줬으면 미래의 지을 죄 때문에 우리는 건 지옥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뭡니까?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천국 가게 되면 그 영혼이 주님의 환영을 받고, 앞서간 예수 믿고 죽은 우리 선배들의 김 집사, 김 장로, 박 장로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그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어. 그러면서 환영을 하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넘기십시다. 성도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뭐 이거는 뭐 잘못된 교리는, 캐토릭은 연옥에서 불로 카타르시스 돼야 된다. 뭐 캐토릭에서는 뭐 성자들, 세인트 성자급들만 바로 천국 가고, 일반 보통 97, 8%의 캐토릭 교인들은 다 죽으면 아직까지 죄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 상태 연옥에 펄게토리 연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로 카타르시스, 불로 고통을 당하는 정화 기간을 거친 다음에야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신부들은 헌금을 많이 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미사를 자꾸 드리게 되면 연옥의 기간이 짧아진다. 이거 다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눈을 비비고 찾아봐요. 연옥이라는 게 성경에 있는가? 그 잘못된 교리예요. 여호와의 정의는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무덤에 내려가고 영혼은 수면 상태가 된다. 최후 심판 때까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간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 같은 케이스는 죽으면 육신은 무덤에 내려가지만은 영혼은 그냥 잠자는 것과 같은 슬리핑하는 잠자는 이런 수면 상태, 이런 무의식 상태 아닙니까? 안식교는 죽으면 전기가 나감처럼 영혼과 육신이 완전 멸절한다. 부활 때까지 살지 못한다. 어떤 장로님이 한국일보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내서 천국 환송 예배를 목사들이 주관하는데 천국 환송 예배를 비판하면서 그게 무슨 천국 환송 예배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성경에 어디 있나 말이야. 그러면서 재림 때에 천국 가고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다 잠자는 것처럼 어떤 대기소에 있는 것인데 목사들이 천국 갔다고 환송 예배 드린다고 막 비판하는 이걸 갖다 전면 광고를 내.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 내가 아는 분이라 이래서 그래가 제가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장로님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이런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문에 내려면 그래도 목사님들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내야지.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는 것이 얼마나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 여러 구절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 예를 들면 하나만 딱 말을 해도 뭡니까? 뭐 그 강도에게 이제 살인 강도가 회개했을 때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죽음 후에 바로 몇 시간도 못 가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의 주인공, 천당의 주인공이 된다. 죽음은 어떤 대기소에 가 있는 거 그거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죽음은 어디로 가는가 한번 넘겨보시죠.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뭐 10분도 못 가서 삼청천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곳에는 누가 있는가? 천만 천사들이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 12장이 말하고 있죠. 앞서간 성도들, 성리한 교회, 선배 성도들이 있는데 선배 성도들이 우리가 천국 가면 어서 오시오. 우리 김 목사님 가면 김 목사님 어서 오시오. 찬양사에 간다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성리한 성도들이 그곳에서 환영을 하는데 성리한 성도가 누군가? 바로 하늘의 교회. 지금 이 지상교회는 뭡니까? 싸우는 교회. 그 다음에 천상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인 천상교회 하늘의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성리한 교회라. 트라이엄펀트 처치라. 처치 트라이엄펀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들은 현재 지금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거기 있는가? 거기서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하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천당.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은요, 하늘의 천당, 거기서는 정신적으로 천국의 삶을 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과 함께 그 하늘에 있는 앞서간 성도들의 죽은 의인의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강림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누가 한번 찾아보시죠. 이거 찾아봐야지 또 확신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어야 돼. 자꾸 찾아봐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누가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강림할 때 누구와 같이 온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바로 모든 성도들,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또 읽어보세요. 4장 14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로 표현했지만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 넘기십시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 죽은 성도의 몸이 부활합니다. 이걸 둘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몸이 부활해서 휴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죽었던 몸이 일어나게 돼요. 제가 군대에서 군목을 했는데 새벽 6시만 되면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자는 군인들이 다 6시만 되면 다 일어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재림 때 이렇게 했구나.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 로즈일, 저는 로즈일이 묻히게 되는데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랩처 휴가가 됩니다. 한번 넘겨보십시오. 네, 이렇게 휴가가 이렇게 되면서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몸이 올라가면서 공중에서 내려오는 그 영혼과 이제 만나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영혼과 육신이 같이 만나죠. 그 앞에 거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온다. 이걸 그 헬라어로 아판테시스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먼저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다시 온다.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다. 이제 넘기십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황금길을 걸으면서 천국의 성벽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천국의 성벽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어요.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그 천국의 각 문마다 무엇이 있죠? 진주. 제가 제 처와 결혼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진주로 다 해줬어요. 이 진주. 하여튼 천국에 가게 되면 말이죠. 이런 아름다운 천국 삶을 누린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신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요거 한번 하고 마칩시다. 이 불신자가 지금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보다 그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 불신자가 죽으면 히브리어로 음부스올이라 그래요. 이 스올이란 말은 그 무덤이란 말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곳으로도 쓰이는데, 그래서 음부란 말을 스올이란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데스로 갑니다. 하데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데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지금 불신자의 영혼이 죽게 되면, 아이고 목사님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뭘 끝나?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영혼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하데스로 간다 이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뭐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서 영혼이 천국의 삶을 먼저 누리고, 예수님 재림 때 육신까지 부활해서 완전한 천당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요. 이 불신자도 죽으면 말이죠, 먼저 영혼이 이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고통과 불꽃의 장소인 바로 음부 하데스로 가서 정신적으로 그 영혼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생활하면서 육적인 아픔과 고통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옥을 두 가지로 해석했어요. 제일 먼저는 하데스로, 그 헬라어 하데스는 정신적으로 영혼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곳.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후에 몸이 부활하게 되면 몸과 영혼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걸 게헨나라고 구별을 했어요. 하데스와 게헨나가. 하데스는 주로 뭡니까? 영혼이 정신적으로 지옥을 고통을 당하는 것. 게헨나는 예수님 재림 후에 불신자도 부활하게 되면은 몸과 영혼이 같이 이제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이걸 바로 게헨나 불못이라 그래요. 이 불못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고 캄캄한 흑암이 있는 곳이고 귀신들이 결박당한 것. 마지막 그림 한번 보고 마칩시다. 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천사에 의해서 이제 하늘로,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천사가 이제 이 소위 하데스로 집어 던집니다. 이 영혼이지만 이게 몸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데스, 불신 영혼이 고통당하는 지옥. 지금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다 지금 하데스에서 그 영혼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요. 재림 후에 주님이 그 몸을 또 이제 살아나게 했을 때 몸과 영혼이 우리 목사님 욕을 조금 안 하겠네. 너무 끔찍하니까.
그래서 이게 몸과 영혼이 그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영혼이 꺼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죽다고 뭐 자살할 수도 없고 그런 몸과 영혼이 가는 지옥을 게헨나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지금 새 하늘 그러니까 새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이제 주님 재림 때까지 쉬고 안식하고 주님을 찬양하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육신이 부활하게 되면 몸과 영혼이 만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불신자는 지금 죽게 되면 영혼이 하데스에 던져져서 정신적으로 지옥의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 부활 때에 몸도 부활하면서 몸과 영혼이 함께 지옥 불구덩이에 불못에 던져지는 걸 이걸 갖다 게헨나라 그래요. 자, 한번 따라서 하데스, 게헨나. 이건 헬라어지만 이거 좀 요건 딱 외워두세요. 아예. 하데스, 게헨나. 그걸 알아야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해줄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미래, 죽음 후에 펼쳐질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운 미래와 죽음 후에 펼쳐질 저 불쌍한 지옥과 같은 곳에서 고통당할 저 불신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옥 자식으로 지옥을 향해 가는 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천국 백성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